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좀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예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몇 선지자 노아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반응하면 아멘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면 몸으로도 반응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실 때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입으로는 반응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손으로 이렇게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시작.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네, 주먹은 져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은 아멘해야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불러야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시작하는 데는요 많은 결단, 노력, 힘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한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학생이 공부하기를 마음에 결심하지만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기까지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시작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리고 그 시작한 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시작되고 건축이 시작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 험산줄령을 넘어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 수 없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오는 데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균적으로 버스나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자기 집까지 걸어갈 때까지 거치게 되는 유흥업소가 평균 15군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데로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쉽게 되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시작하신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좀 흔들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다 새벽기도 나와질 분들이세요. 아침에 깰 때 눈 떴다고 때리고 밥 달라고 때리고 어디 가냐고 묻는다고 때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고 눈 뜨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아멘. 우리 현우, 기승이, 동욱이, 성재, 사인방, 자,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멘하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완성이 왜 어렵냐면 시작한 것을 이루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진되고 지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완성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지만 이룬 데까지 지치고 힘들 때를 결코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위험부담을 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대적자들의 계속되는 방해와 비방과 조롱을 이겨내면서 내부의 원망과 갈등과 분열을 이겨내고 이제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업을 완성하기 직전입니다. 그 성에 문짝만 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성에 문짝만 달게 되면 141년간 실패했던, 그리고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 재건을 마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과 예배 회복, 신앙 회복, 그 과거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는데, 마지막 남은 이 상황 속에서 마귀가 느헤미야가 힘이 다 빠지도록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마귀가 완성 직전에 있는 느헤미야의 손에 마음의 힘을 다 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힘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시작하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더 탁월한 방법, 많은 돈,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여러분 3년 이상 되면 경력이 쌓이는데 더 지칩니다. 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열정이 가득 차 있고 하는데 3년, 5년, 보통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권태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아는데 노하우가 있는데 더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 지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완성 직전입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저는 복음의 빛 동산교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새롭게 시작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좀 더 안락한 신앙생활하고 평안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생각이요, 착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복음의 빛 동산교회 비전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말씀이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겠고 아들들이 돌아오고 내 딸들이 품에 안기어 오리라. 개척할 때 불과 5명에 불과했던 영아들까지부터 어린아이들이 1년 만에 10배로 성장했잖아요. 아이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아이들이 그냥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을 안고 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 70%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한 30분 정도가 예배에 참석했더라고요. 봉사자들입니다. 또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세 가족이 봉사하고 세 가족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특별한 교회이죠. 아브라함과 갈렙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뭐죠? 열국의 아비잖아요. 세 가족 팀장 70대 중반에 되는 우리 장로님이 무인 장로님이 세 가족 팀장이잖아요. 전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았고 내 자녀를 기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여러분 우리 보험의 빛동산교회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보험의 빛동산교회는 갈렙이 또 있죠. 매주 토요일 1시 반이면 어김없이 전도지를 접고 전도하러 나아가면서 그날쯤 되면은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 받아 먹고 골프나 치고 어디 효도 관광 갈 데 없을까 이거 생각할 그 나이에 아니요. 고산지대 헤브론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이 일을 이루기에 왔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토요일 1시 반마다 모여서 전도팀으로 전도하는 우리 또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70대 중반이십니다. 저는 우리 보험의 빛동산교회 갈렙인 줄로 믿습니다. 굳이 제가 누군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뿐만 아닙니다. 토요일마다 오후 2시면 탁구 교실이 있습니다. 어제도 40대 이 여집사님과 30대의 처녀와 그리고 10대의 청소년이 함께 강습을 받은 일로 있습니다. 저는 이 탁구 교실이 부흥할지어다.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잖아요. 저도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일취호 열정하고 있죠. 아주 잘 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게임 못 이겼다가 어저께 무겨서 한 게임을 이겼어요. 그저께 무겨서 한 게임 이겼어요. 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몇 번 졌는지 묻지 마시고 할 때 한 번 이겼어요. 중고기도팀 여러분 중고기도팀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장 30분 전에만 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기도실에서 중위층에 여러분 기도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분 계시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실이 저희 위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서 제일 어르신 권사님이 또 중국에도 팀장을 하시잖아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를 낳고 기도하고 있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중고기도팀.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보험의 빛 동산교회는 놀라운 교회다. 세 가족을 세워가는 교회다.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봉사하고 섬기며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은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믿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어디 가서든 얘기를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시작해야 될 이 시점에 있어서 마귀는 그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힘을 다 빼도록 하기 위해 그 대적들인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조롱한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작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고 강경적해도 안 되자 죽이기 위해서는 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혹을 해서 그 자리를 이탈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혹하고 회유하는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서 편지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오노평지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꼬박
잠 안 자지 않고 걸어가면 갈 수 있는 평지가 바로 오노 평지입니다. 오노 평지로 나와라. 그래서 함께 만나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을 합해보지 않겠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자. 7절 말씀.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이 들릴지라. 그런데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의논하자. 지금까지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느헤미야를 존중해주고 있고 인정해주고 있으면서 파트너로 존중하고 있는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비난과 조롱을 받고 판단과 정죄를 받다가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 인정해주는 말에 그 제안에 얼마나 솔깃해지는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의 힘을 결정적으로 뺄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인정의 욕구를 건드립니다. 인정의 욕구를 건드려요. 너 거기서 그런 대접 받아가며 왜 있어? 그럼 이 힘이 쫙 빠집니다. 적어도 너는 이런 대우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힘이 빡 생깁니다. 너 정도는 이런 대접 받아야지. 근데 그런 대접 받으면 왜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너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힘이 쫙 빠집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막 은혜로 왔나 봐요. 끝나고 나서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역시 목사님은 보기에도 샤프해 보이는데 어쩜 말씀을 그렇게 관절과 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했어요. 말씀에 쪼개는데 정말 목사님만 많은 분이 없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물론 약간 경계심도 생겨 두렵기도 하죠. 이러다 교만하면 안 되지. 마음에 들지만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묻기도 겁나요. 들으면 왜일까봐. 그 실체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지만 그런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요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다는 게 올라가는 것이 전보다는 더 어려워지죠. 에너지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와 같이 우리 인정의 욕구를 건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중지시키고자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인정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느헤미야를 인정해주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노 평지까지 오면 거기서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정의 욕구에 춤을 추다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중지하고 끌려갔다가 영적인 사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이러한 공격은 처음이 아니죠. 사장에서도 얼마나 이 대적 3인방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까? 그런데 6장에 나타나는 이 공격과 4장에 나타나는 공격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4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었어요. 너희들이 식민지 이 백성 주제에 뭐 아는 게 있다, 무슨 힘이 있다고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해 141년 동안 안 됐던 일이야. 한두 번 시도했지만 다 안 됐던 일인데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짓는 성 위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6장에서는 느헤미야 계를 향한 공격으로 바뀝니다. 이 마귀의 이 관계가 더 예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밥이 없이 안 넘어가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밥이 넘어갑니다. 네. 가슴이 아프지만 견딜만 합니다. 혹 내가 다니는 교회, 복음의 빛동산 교회 별로래. 이런 말 들으면 밥이 넘어갑니까? 네, 잘 안 넘어가요. 여러분도 안 넘어가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금식하십니까?
그런데 나를 비판하면 밥 안 넘어갑니다. 잠도 안 옵니다. 차라리 안 다니고 만다. 차라리 안 하고 만다. 중지합니다. 중단합니다. 마귀의 나를 향한 공격은 그토록 예리하고 쪼갭니다. 마귀는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완성 직전에 느헤미야의 핵심 부위를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개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 뜻을 정한 자, 헌신을 결단한 사람, 부장, 팀장, 섬김이, 부섬김이, 목사, 전도사, 그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 영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부장 한 사람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면 예배부 넘어지는 거예요. 찬양팀장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찬양팀 전체가 넘어지는 거고 그 영역을 마귀가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가장들, 아버지가 넘어지면 그 가정 전체가 마귀의 계략 가운데 그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전체를 공격하다가 가장 예민한 그 느헤미야, 그 사람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집중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성 직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놈의 마귀가 나 넘어뜨려가지고 다 된 밥에 재뿌리려고 하는구나.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정이 없고 네가 생각하는 만큼 남들이 너 생각하지 않아. 네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만큼 그렇게 보상이 없어. 이런 인정의 욕구를 공격하고 건드리면서 우리에게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141년 동안 시도와 실패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도 서로가 다 자기가 인정받고자 주장하고자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알아준다, 몰라준다 이 싸움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인종의 욕구에 휘둘려서 가지 말아야 할 곳, 온호평지에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막 치켜 세워지면 자기를 이탈합니다. 사람들은 인정 안 해주면 또 자기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대우도 못 받고 이 교회 다니냐고, 내가 이만한 인정도 못 받고 일을 계속 하느냐고, 어디 딴 데 가면 이만큼 안 해줄 줄 아느냐고, 이게 마귀의 관계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마귀의 관계 속에서도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재건한 일을 완성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라. 이와 같이 유혹하는 이 대적들의 유혹에 앞서서 대해서 느헤미야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느헤미야가 이 마귀의 이 대적들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거 고맙다. 나를 존중해주고 고맙다. 이제야 나를 알아봤니? 이게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고 고맙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더 크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거기에 딸려가고 인정 안 해주니까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할 때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목적이 분명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분별할 수 있다. 아니요. 기준이 분명하면 판단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댔을 때 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앞에 설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놓아야 할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분별력은 하나님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계산하다가 이거밖에 안 돼?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지? 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내 계산에 안 맞고 나를 그와 같이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한다는 것이죠.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힘이 빠져서 하고 싶은데 중단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보내신 뜻이 중단된 것이 있습니까? 이 사회와 이 시대 속에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것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단지 우리가 안락한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하고 내 구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모든 조건이 나로 하여금 힘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호평지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느헤미야를 인종의 욕구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마귀가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이제는 무엇을 공격한다고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막 줘서 두려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힘이 빠지고 지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중지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두려움을 줬나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마귀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줍니까? 산발랏이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줍니다. 원래 편지는 밀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이것이 중간에 뜯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초라든가 종이라든가 이거 붙여서 밀봉해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줬다는 건 말은 뭐죠? 가서 흘려라입니다. 다니면서 흘려라입니다. 다니면서 흘려서 소문을 만들어라입니다. 마귀는 흘리는 말들로 만들어내는 소문들로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이 일들을 그 부름받은 자들의 힘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 안에 흘리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소문이 돌고 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 가스무는 누구냐면 아라비아식 이름인데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이 도비아의 아라비아식 이름이 바로 가스무입니다.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이 가스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마치 다른 사람도 이 사람도 그런 말을 하거든, 저 사람도 그런 말을 하거든, 그런 식으로 지금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거 왜 하겠냐? 자기도 설순수범하고 세금도 안 걷고 일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해가지고 성벽을 지은 다음에 그거 다 누구 위한 거겠냐? 다 자기 위한 거다. 거기 자기가 총독자리 하면서 거기 왕국을 세우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다. 이런 소문이 적혀있는 편지를 밀봉하지 않은 채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있을 때, 그 소문이 느헤미야 귀에까지 들려왔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소문이 말없는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데 페르시아 이 왕국에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려가게 되어지면 느헤미야는 즉시로 소환되고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전에 이 성벽 재건한 일들이 왜 중단되었는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다시금 경험하면서 이거 또 실패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또 물거품되는 것 아닌가? 그의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위축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안 되는 데에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구나.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이 위축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소문들은요, 도는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힘을 다 빼앗습니다. 왜 이렇게 마귀는 부정적인 소문들을 통해서 마음을 위축시킵니까? 9절 말씀 그대로 이는 다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두려움이 찾아오면 위축됨이 찾아오면 힘이 떨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감당할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피곤한 역사를 중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밀봉하지 않은 편지처럼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처럼 온옥 형제를 불러들여서 그를 죽이고자 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탈한 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거기에 반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한 사람을 느헤미야를 공격할 때 느헤미야 한 사람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회복이 거의 어렵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잘 회복이 안 됩니다. 13년 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졌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모 가수가 신뢰를 잃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신뢰의 문제에 걸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이 이야기는 평균 5명에게 전달된다고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22명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긍정적인 신호보다 부정적인 신호, 위험한 신호에 빨리 반응하고 빨리 전달을 하도록 진화해 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소식에 더 민감하게 진화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난 그 두려움과 불안증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의 욕구 그리고 이 불안에 대한 두려움에 매이게 되는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모와 부정적인 소문의 확산은 느헤미야를 아주 두렵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냐고. 믿음의 사람이 그거 이겨낼 수 있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당사자가 되어보세요.
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수없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마디만이라도 내가 들으면 나에 관한 거면 견디지를 못해요. 맞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연예인들이 악플을 보면서 자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악플 보고 자살하냐고 마음이 되게 약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악플들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포기할 만큼 두렵고 위축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유행했던 영화 주의서 습격 사건의 한 제사처럼 한 놈만 패. 그 사람만 패면 넘어뜨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 말, 부정적인 소문, 인정에 끌려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의 본자를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괴계를 목적을 분명하게 함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물러서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야 한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글라야 아들 스마야가 두문물 줄알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이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무리 인정 욕구를 건드리고 해도 느헤미야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부르심 목적을 더 분명하게 하면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밀봉되지 않은 편지를 흘리면서 느헤미야를 소문으로 두렵게 만들어도 느헤미야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스마야가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헌신했던 사람이,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될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교회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는 마음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스마야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것이 바로 계략이었던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스마야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아무리 해도 이 느헤미야가 회유가 되지 않을까. 뇌물을 주고 네가 안 나타나면 반드시 느헤미야는 찾아올 거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건축의 현장을 벗어나서 찾아오도록 이 계략을 꾸민 거죠. 그렇게 해서 걱정했던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왜 안 보이시냐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 묻자 우리 스마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지금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은데 너 정말 중요한 사람 아니냐. 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내가 선지자니까 나와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어라. 나와 함께 지내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존중해 주는 것 같고 걱정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민수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말씀을 몰랐다면 나를 생각해 주는 줄 알고 나를 걱정해 주는 줄 알고 나를 위한 사람 너밖에 없구나, 이 말에 속아가지고 거기 빨려 들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가 이런 마음의 기락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느헤미야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가 않은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기서 깨달은즉 이 말은 뭐냐면 앞뒤 전후 사정을 살펴보니까 음모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깨달은즉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니 이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이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이걸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깨달은즉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깨달은즉 뇌물을 받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스마야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듣고 나를 위한 줄 알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독이 자기장에 벗어나서 자기가 재상에 착하고 스스로 율법을 어겼다.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귀의 무서운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어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도 수학여행 갔다 오자마자 여행 갔다 온 아들에게 앉혀서 그랬어요. 저녁 한 8시쯤에 왔더라고요. 태우러 갔어요. 타자마자 제가 얼굴도 안 보고 얘기 못했습니다. 내일 너 오늘 몇 시에 잘 거냐? 그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면 뭐 할 거냐? 딱 했더니 감사하게도 큐티요 그러더라고요. 그 큐티요 그 말은 매일매일 했기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큐티를 매일 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큐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목적이 분명해도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붙들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보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전이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말씀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그 목적과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친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다 혼란스럽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목적이 분명한데도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진리, 하나님의 내 손을 힘있게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도 말씀 나와도 기도해야 그 목적과 말씀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캠퍼스마다 의식 있는 교회들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범한 우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고 기도만 하지 실천하는 게 뭐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를 무시하는 교만함을 범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도원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도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비전이, 목적이 기도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영적 전쟁에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무엇을 왜 부름 받았는지, 그리고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붙잡히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그 백성이 조롱당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이 협박할 때 주야로 방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몰락과 부자와 귀족들의 착취로 공동체가 3분 5열되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분열의 위험이 있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대적에게 중상모략을 당하고 억울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올바른 안식일을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제사장 직분의 순결함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악한 자들을 처리할 때도 자신이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전체는 성벽 재건은 기도로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성벽을 쌓는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분명하게 했고 그리고 말씀에 붙잡혔으며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선포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셀교회 전환 무슨 교회 무슨 프로그램 이거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성도로 기도하는 교회로 전환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짜로 보수해주겠다고 하는 이 바닥 깨끗하게 되는 것도 기도하는데 예배드리는데 방해된다면 원수로 두고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있을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불러야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순종해야 힘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말로만 하고 말씀만이 알고 경력 많은 사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될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어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설교할 때 그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제가 사과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럼 하나님이 내 음성이다 그러셨어요. 어떤 말이었죠?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부흥하는 게 처음 봤다고. 네. 숫자는 점점 늘어가는데 기도의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물론 다 기도하는 분들이셔요. 교회에서 기도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다 기도하고 있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있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있죠. 정말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죠.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어디는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이렇게 부흥하는 게 처음부터.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 때마다 새벽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모른다고. 기가 막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랬더니 어제 어떤 분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반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뭉치인 걸 아시고. 네, 할렐루야. 그분은 이 근처 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차를 몰고 가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공주가 아니에요. 집에 무슨 기름 유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작한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도 알고 있지만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할 거예요. 주여, 그분의 손에 힘을 주옵소서. 주님, 그분이 차를 몰고 반주를 하러 올 때에 그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근의 때에 사로와 과부가 남아있는 기름 한 통 주께 드렸을 때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더라. 저는 기도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월화수목 금토, 아니 월화수목 금 또 제가 막 불러드릴까요? 네. 저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끝까지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귀한 일들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투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언제 중단하고 발뺄 건가 계산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말들, 소문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난 지쳤다, 힘들다, 어렵다, 이것이 될 것인가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힘있게 될지어다. 아멘.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시간 주목을 한번 불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가장에 힘 빠지면 그 가정을 마귀가 접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교사의 마음의 힘을 마귀가 교사의 마음의 힘을 빼앗아서 그 교육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도록 한답니다. 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므로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여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죠? 이미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인 것과 상관없습니다.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말씀의 지식이 있었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그 손에 힘이 더하여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고 완성되도록 자녀들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모든 일꾼들 직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큰 노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지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소년도 장정도 곤비하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소문에 시달리고 이룬 모든 것을 하루아침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위축되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나 그럴 때라도 부르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세상,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것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